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아서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저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이 주기도문과 같은 그 의미를 어떻게 알고서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다 고발당하고 제하게 하시고 온전한 것들은 저도 잘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주는 좀 혼돈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주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잘 깨달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 말씀으로 이 시간도 대언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되이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망령되이 읽고 있는지는 않는지,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점검받는 그런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장 쉬운 것이 기도고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인간들은, 죄 아래서 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종교성이 있습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성. 그 종교성이 뭐로 나타나느냐? 기도로 나타나요. 기도로. 세상 종교는 지극정성으로 신에게 기도하면은 신은 그 정성을 봐서 응답해 준다. 이것이 구약 마당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하고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 그 전쟁할 때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믿었던 그 바알의 하나님이 신약으로 오면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그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지, 그걸 우상으로 섬긴 적이 없어요. 백성들은. 근데 거짓 종들이 그 바알을 가짜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리 가짜가 가르치더라도 아니면 안 따라가면 되잖아 이러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냐? 가짜들은 항상 우리 길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달콤하게, 이렇게 귀에 달콤하게 해주고 우리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준단 말이죠. 시의 얘기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죄 아래서 태어난 이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갖고 싶은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으로부터, 아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뭘 바라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담겨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붙잡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던 것들이에요. 떡이고 세상의 부귀영화고 권세고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싹 둔갑을 해놓으니까 모두가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건 먼 나라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한국교회 모습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게 기복주의, 신비주의예요. 기복주의도 자기를 위한 신이고 신비주의도 자기 영광을 위한 신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세 가지가 그대로 지금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영웅호를 되기 위해 가지고 찾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기 세계 확장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확장하는 거예요. 왜 자기 세계를 확장하냐? 내가 그 자리에서 신이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서, 신 노릇하고 싶어서. 그래서 기독교 이단들은 모두가 뭐로 나타나느냐? 신의 자리를 앉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주들이 다 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본성이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들에게 인간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기도 너희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먼저 아신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곧 뭐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약속이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약속된 걸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된 걸.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한다 그랬어요? 첫 소절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다?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 속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속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양자라도 아들이에요. 양자라도. 그 양자하고 아들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양자로 할 때는 은혜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네 스스로 된 게 아니야. 그럼 양자 되게 하신 조건이 있잖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관심사는 양자된 내게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예수 그늘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이단들은 이 예수 그늘 벗어나는 걸 나타나요. 그게 내가 신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예수다. 이런 걸 나타나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그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우린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죄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에스겔 28장에 천사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찬송을 지가 중간에서 입마이 복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겠어. 그래서 이걸 이사야서 11장에서 14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북극 지폐 산에서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러죠. 이 하나님 자리를 침탈하는 거죠.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죄가 우리를 역사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솔직히 율법 아래에서 인간들이 열심 내는 건 전부 뭐냐?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저도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특심했는데 그 열심히 특심한 것을 가지고서 누구 세계를 확장하냐? 내 세계를 확장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모든 사람들 위에 서고 싶은 것이죠. 우러러움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그 소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님 믿음 되게 좋네요. 그 소리 들어보세요.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얼마나 좋은데. 우리 집사람 칭찬 많이 들었다는 거. 어떻게 하면 저런 신랑하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런 신랑하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 가만히 자다가 아주 영광을 받잖아요. 신랑의 열심 때문에. 그 소리 듣고 싶을 것 같아. 그 소리를 한 번 들으면은 한 번 듣고 만다 계속 들어야 된다. 계속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남들보다 더 특별한 열심들을 해야 되죠. 열심들. 그래서 열심히 특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 이면에 뭐가 있냐? 자기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세계 확장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행거를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게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내가 이런 것들을 해봤어. 이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면은, 내가 너희들하고 달라, 이 소리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다르니까 너희들은 나를 뭐 하느냐. 다르게 취급을 해야 돼. 다르게 대우를 해야 돼. 그 목사가 성도들로부터 다르게 대우받을 것 같으면 어떤 대우를 받아요?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예수님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지. 이게 목사가 미혹당하기 가장 쉬운 그 자리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그 시선을 자기가 사로잡으려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 떠나질 않지.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들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최고예요.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럼 목사는 그냥 날개가 그때부터 날개가 쭉쭉 나온다니까. 나가가지고서. 그 신의 자리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목사들이 이단들이 나오고 교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평신도 성도들이 교주 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열심히 있어요. 뭐가 알아야지 나오지. 근데 목사들은 전공 아니에요. 전공. 그런데. 종교 심리학을 요즘은 더군다나 인문학으로 심리학이니 상담학이니 이런 거 해가지고서 사람들 마음을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압살롬 같이. 오는 사람들 딱 앉아가지고 성전 어기에 앉아가지고서 지금 다윗한테 지금 상담 받으러 가는데 그거는 밀리가 안 된다. 가봐야서 잘 안 해준다. 내가 상담해 줄게.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큰 멋진 사람이 앉아가지고서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홀렸을 것 같으면 마음을 뭐 했다 그래요? 훔쳤다 그러잖아요. 훔쳤다. 마음을 훔쳤다. 그게 압살롬한테 상담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 다 돼.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뭐 하느냐? 압살롬을 추종하게 돼 있어요. 추종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추종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추종하는데 만약에 그 추종하는 그 사람이 내가 추종하는 그 대상이 내한테 특별하게 한 라인을 개설해가지고 전화해 준다. 그럼 죽어. 한 라인을 개설을 해가지고서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 따르러 간다. 집사님, 권사님 이럴 것 같으면 저기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걸 되게 돼 있다니까. 뭐 아는 거 한번 해볼까? 그걸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 신인데 신과 같은 것인데 왜? 너무나 잘해주잖아요. 멋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주니까 그럼 전화하고 말할 것 같으면은 그때 이제부터 하나 둘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구하기 시작. 심지어 밥 먹는데 이렇게 나타나도 교인들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와가지고 보고 있다. 과연 그게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목사들은 이 모세가 썼던 이 아우라 이거를 자꾸만 베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아우라를 쓰려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그걸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 아우라를 쓴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에게 안 돌아갔다는 얘기를.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더라? 수건이 어떻게 되더라? 벗겨지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그 수건을 쓸 수가 없어.
내가 영광받고 없다고. 그게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일들을 하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수건을 쓰고 있지. 내가 영광을 받지. 사람. 그래서 거짓 종들은 성도들이 성경 많이 아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가는 걸로. 그래서 중보자 위치에 서 있다고. 중보자 위치. 그래서 무엇이든지 뭐 하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안수받고 이렇게 한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과거에 참 거의 한 12년 년 동안 이제 외부에 다니면서 목사님들 세미나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할 것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거기 참석하는 그런 성도님들,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 많이 와요.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꼭 그런데 올 것 같으면 끝나고 나면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딱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거든. 절대 내가 안수를 해본 적이 없어. 안 한다니까. 전 안 합니다. 내가 늘 그러거든요. 안수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쉬운 얘기로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한테 다운로드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내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머리 뒤밀어 가지고 해달라는 건 당신이 지금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어? 함부로 어디가 머리 뒤미지 말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수라는 건 이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어? 그러니까 아무나 가가지고서 말해 기도원 가게 안수해준다면 저거 하라고.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 정하고 싶으면 여러분 손을 얹으시라고. 그래 하시라고. 그러니까 안수라는 개념을 잘못 배워가지고서 말이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이렇게 도적질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비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적질을 한다니까. 그렇게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넘어서질 못해요. 거기 주기도문 속에 1소절이에요. 첫 소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 아버지다? 우리야. 내가 어떻게 우리가 됐어요? 죄인은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 독자적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아니고 우리 속에 포함이 된다니까. 그 구원은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죽여버리고 우리 안에 편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애굽에 있던 자들을 이스라엘로 구원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구원하는 것이지. 그게 그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걸 우리라 그런다는 거. 우리.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이야기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자들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럼 내가 우리가 된 건 누구 안에서 우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만 듣는 거예요. 다른 기도 안 들어요. 백날 뭐 아무리 하루 종일 해도 그거 기도 안 듣는다니까.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이 된 게 있어. 약속이 된 거 있어. 그래서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것은 무엇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했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의인화해서 한마디로 하면 예수예요. 예수. 그 아들이에요. 아들. 그럼 그 아들에게 속한 것들이 아주 무궁무진해. 그 아들에게 속한 것들이. 그 아들의 알집을 탁 풀어버리면은 크게 무궁무진한 게 들어가 있다고. 그걸 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럼 그 아들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은 마치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서 자라서 어른이 되는 그 과정 속에 모두 필요한 것들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뜰에서 시작을 해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여정.
그러면 뜰에 있을 때는 뜰에서 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뜰에서 구하는 것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서 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서 구하는 것들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아이 쪽에 구하는 것이 있고, 청년 쪽에 구하는 것이 있고, 아비 쪽에 구하는 것이 있어요. 다 정해져 있다니까. 그럼 아비가 되어서 아이 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아주지요. 아이가 또 아버지 걸 구한다 해서 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각자 자기 구할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구할 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줘가지고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구할 바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시작은 뭐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 걸 알려주세요. 이 소리를 해야 돼. 아버지, 내가 지금 구해야 될 바를 알게 해주세요. 뭐를 구해야 되는지. 내가 학생일 같으면은 학생이 구할 것은 참고서 사주세요. 이런 것들은 많이 기도 많이 안 해도 그냥 알아서 탁탁 해준다니까. 다 있어야 할 바를 엄마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얘기에 그런 거라니까. 그런데 아이가 필요도 없는 걸 자꾸 구한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그거는 아무리 해도 3박 4일 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금식해도 안 들어준다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정욕으로 구한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 정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걸 구하는 것이지. 내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기도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은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의 구석이 싹 담겨 있다니까. 짧지만은 구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그거 보고 기도를 해야 돼. 이걸 보고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다 받고 왔어요. 받아가지고서 출애굽기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데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된 걸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한번 보고 넘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가봅시다. 2장 봅시다. 2장 23절 한번 보세요. 2장 23절. 2장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자 보세요. 요셉이 죽고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이 심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과 약속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명시적으로 이 기간을 정해놨잖아요. 네 후손이 이방에 계기됐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야 그러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4대를 그렇게 400년이라는데 실제 나올 때 430년이 나왔지만 400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400년이 때가 다 돼 가는 거예요. 때가. 근데 얘들이 평안할 때는 구했다 안 구했다. 요 말씀을 봤을 때, 뉘앙스를 봤을 때 하나님을 안중에 두고 살았다 안 들었다. 안중에 안 두고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그들이 편안한 삶을 확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살이를 만들어가. 요셉을 아는 왕일 것 같으면 요셉이 기근에서 애국을 살린 전설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독립운동만 해도 지금 유공자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럼 그 요셉의 후손은 자동으로 뭐가 되겠어요? 애국에서. 귀족 대접을 받고 살지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버렸네. 그러니까 그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 요셉의 그 가족들을, 걔네들 보고, 쟤네들은 뭔데 저렇게 잘 사는데, 이러니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일어나고, 걔 요셉이 뭐 하는 놈인데? 아, 옛날 기근에서 뭐 이렇게, 아, 몰라, 난 몰라, 그 새끼들. 저거, 박탈 다 해가지고 다 박탈해. 졸지에 이스라엘이 뭐가 되느냐? 아주 종살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종노릇 늘 하던 사람은 종노릇 할때 괜찮아요. 귀족 생활 하는 놈이 종노릇 하면 미치는 거예요. 입에 담내나고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쉬워야 기도해. 아쉬워 기도한다니.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 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뭐 하고? 기억하사. 약속을 기억을 하사. 아, 이제 때가 됐네. 쟤네들 끄집어내야 될 때가 됐네. 그걸 권념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제 내가 한번 일 좀 해볼게. 그럼 얘네들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 때가 됐구나. 이제 건져내야 되는구나. 이걸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때가 안 됐을 것 같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때가 안 남았는데 기도했다. 하나님 권념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마찬가지예요. 갈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딱 명시적으로 몇 년 언도를 내려버렸잖아요. 몇 년. 그러니까 그 70년 차기까지는 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그러니까 70년이 되니까 느닷없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켜가지고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메데바사의 왕이 등극하자마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버리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뭐 하냐?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 이런다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은 그 해방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하룻밤에 그것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은 그 다니엘서 볼 것 같으면은 그 벨사살이라는 왕이 앉아가지고서 뭐 하느냐? 성전에 있는 기명을 가지고 술 따라 먹고 자빠져 있잖아. 술잔치하고 있잖아. 그때 벽에다 글을 쓰잖아요. 메네 대게 우바르신 쓰잖아요. 그러니까 술 처먹다가 그걸 보고 나서 벽에 손가락 글씨를 보고 나서 기겁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지요. 그럼 그 해석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밖에 몰라. 그럼 그 갈대아 속에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밖에 없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은 자밖에 없어. 그래서 부득불 다니엘에게 부르는 거예요. 야, 다니엘아. 이 글씨가 뭐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그러는 거야. 네 오늘 밤 끝났어. 이 소리 한마디 말했어. 하나님이 니를 저울에 달았다니까 부족해. 그래서 네 오늘 밤 끝난다. 그날 밤에 벨사살을 죽어버렸어. 그러고 바벨론이 사라져버렸어. 제국이 무너져버렸어. 왕이 죽으면 제국이 없어지는 것이지. 고레스가 새로운 왕이 됐어. 나라가 바뀌고 국호도 바뀌고.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1호 법령이 뭐냐? 이스라엘을 해방해라. 그때가 70년이라. 아구가 꽉 차가지고서.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그 약속된 때 되니까 이스라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저놈들 기도하네. 솔직히 말해 기도를 누가 시킨 거예요? 아이고, 야, 똑똑하네, 오늘. 어? 하나님이 시켰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불러 봐야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거. 해라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래서 어렵고 힘든 구조를 하나님이 확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키지도 않는 기도를 한다니까. 그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교정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 때는 내가 가도 싫어하대. 너 아주 문전박대를 하고 그러대. 아주 이제 다 떨어지고 나니까 개털되고 나니까 이제 참나. 하나님은 그러죠. 에이, 못된 새끼야. 아이고. 그렇게 처음 기도할 것 같으면 엄청 깨져야 돼. 책망을 엄청 받는다고. 받고 나서. 야, 내가 진짜 악당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악당이구나. 내가 악당. 그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전부 립서비스밖에 아니었고, 전부
그때 내 신앙의 실상이 확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악당이라고,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그때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은 와, 집사님 믿음 좋아요. 나 믿음 없어. 근데 이것도 얼마나 위장술이 강하냐. 그분들 앞에 내가 그런다. 믿음 없다 소리 한다는데. 안 해. 믿음 좋다 그러지. 근데 그게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 주야. 개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도 이렇게. 참, 인간의 이율 배반이 얘기라. 아주 인간은 아주 사악한 자예요, 사악한 자.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은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자리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배워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안에서 실제 한번 토설이 나와야 돼요. 그것들이. 그래서 진짜 내가 악한 자구나, 악한 자구나 이렇게 고발당해가지고서 그때는 내가 악한 자라는 게 고발되면은 뭐 해주세요 말이 안 나온다니까. 그냥 하나님 처분대로 하세요. 내가 뭐를 구하고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죽여놔놓고 그래 놔놓고 그 자리에서 일을 새로 하신다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제부터 하는 게 네 거가 내가 한 거가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 겁니다. 다 아버지께 돌아가지. 그런 걸 기도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기도 속에 담아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있다 없다? 하나님 이름 없어요. 이름 없는데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름은 이 역사에 필요한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역사에 오셨네. 하나님이 역사에 오신 분이네. 이 역사에 이름을 가지고 왔다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군가 살펴보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예수 그러잖아요. 예수.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룩하다 이 얘기는 뭘 우리 갈고 닦아가지고서 내가 개가 천선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되어버려요. 가장 귀한 이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름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름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원래 예수님이. 역사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가지고서 그러면 이때부터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읽어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 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럼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주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담고 있느냐? 아버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공부할 게 이건데 엄청 중요한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담고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를 대리하는 자예요? 그렇죠. 요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형상이라 그래.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으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봅시다. 같이 봅니다. 같이. 1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잡으세요. 그는 이러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죠.
그럼 요 말씀에 딱 볼 것 같으면 하나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담고 있는 분이 예수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형상. 그럼 이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는 형상이에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형상인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뭘 또 보여야 되나? 빌립이 이걸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 못했어요. 나중에 성령이 와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자, 왜 이 얘기하느냐? 오늘 이 형상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부터. 창세기 1장으로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봅시다. 26절, 27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골로새 1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죠. 그죠? 형상이요 그러는데 지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를 할 때에 그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요 사람이 누구와 같으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죠.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지. 이해돼요? 지금 여기 보세요. 26절 잘 보세요. 26절을 보세요.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우리의 뭐대로? 모양대로. 이게 형상하고 모양이 나오잖아요. 형상. 그죠? 요 형상이라는 말이 첼렘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곧 뭐냐?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얘기로 이미지. 이건 그림과 같은 거예요. 사진과 같은 거예요. 사진과 같은 거. 근데 모양이라는 말은 이건 테무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그게 쉬운 얘기로 형상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과 같을 것 같으면은 모양은 그림 속에 담겨 있는 내용물인 거예요. 내용물. 형상은 그릇과 같은 것이고 모양은 그릇 속에 담기는 내용과 같은 것이죠. 그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럼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뭐가 되느냐? 이 형상은 뭐가 되느냐?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예수님 속에 담겨 있는 분이 진짜라니까. 그게 모양이라고. 이해돼요? 우리 몸이 있어. 우리 몸.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이 있어. 이 몸뚱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떠나가면 이 몸뚱이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담겨 있을 때에 이게 곧 뭐가 되느냐? 흙으로 안 돌아간다니까. 이걸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호흡을 취하심에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 호흡이 곧 뭐가 같으냐?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갈 것 같으면은 다 죽어가는 사람 뭐 하나 씌워놓잖아. 산소호흡기 씌워놓죠. 산소호흡기가 그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빼는 순간 그 사람 뭐가 되냐? 흙입니다. 그때 사망선고를 낸다고. 사망선고는 뭐냐? 이 사람이 이제 숨을 안 쉬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의 가치는 뭐냐?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사람의 정의는 뭐냐? 호흡이 있으면 사람이고 호흡 없는 사람은 그냥 시체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지금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누구를 짓자 그래요? 사람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요 사람은 무엇을 담고자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자 만든 것이지요.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 속에 뭐를 담고 왔어요? 예수님 뭘 담고 왔어요? 아버지를 담고 왔지. 아버지를 담고 왔지. 그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담고 있는 사람이냐? 엘로힘 하나님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 뭐를 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담고 있어야 돼. 그게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고 그걸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 지금 이해돼요? 이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 없으면 그건 짐승이라고. 짐승. 그 짐승이 어디 저 멀리 있는 소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다고. 그럼 쉽게 얘기할게. 사람은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고, 짐승은 뭐 하느냐? 떡으로 살아가는 양식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 보고 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서 짐승이 사람 돼서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찾아와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아오는데 누구에게 찾아가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이 저게 농명된 자만 찾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찾아짐을 당한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가치관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죠. 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그 안에 뿐이 살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쑥 들어갈 것 같으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로 살게 돼 있어. 그럼 하나님의 가치는 떡으로 가치예요, 존재 양식 떡이에요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쑥 들어갔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을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은 그 인생이 차압당한, 내가 구원을 한 인생 차압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기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차압을 해가지고서 끌고 간다니까. 누구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끌고 가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로 오신 분이 계셨잖아.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니까. 이건 여러분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면은 이제부터 너는 네 인생 짐승으로 살던 거, 짐승으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땅의 가치로 먹고 있고 마시는 가치로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쑥 들어올 것 같으면은 네 이제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네 이제 짐승은 아니고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엘로힘 하나님을 담은 사람이다. 그게 사람이라니까. 요즘식으로 할 것 같아. 예수를 담은 사람이 사람이고 예수를 담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지, 짐승. 그게 짐승의 혼은 어디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인간은 영혼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의 영혼이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의 속성은 어디를 자꾸 바라보겠어요? 그렇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걸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본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걸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 관심이 자꾸 그리는 거야. 관심이. 이게 신자라고, 이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할 때는 위로부터 난다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위에 관심이 있고,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래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가치관들, 목사는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가치관이 뭐고, 이렇게 했을 때
맨날 땅에 거 쫓아간다 같으면 아 짐승이구나. 짐승하고 내가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죠. 그건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짐승으로 대접해 주면 돼요. 아 그렇게 먹고 있고 마시는 가치니까. 내가 짐승을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안 된다니까. 그런데 또 하나 못을 하나 쳐놓고 가자. 못을 위로를 삼기 위해 가지고서 짐승이 사람 되는 이 때와 기한은 우리 쪽에서는 아무도 몰라. 혹시 모르지 문 닫기 전에 5시에 부르심을 입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거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살았는데 알면 안 되잖아. 그게 하나님 기다릴게요. 근데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돼. 그게 언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간섭을 할지 몰라. 근데 그 간섭 다 당하면 사람이 달라진다. 저 사람이 왜 저래졌지? 그때 비로소 웃지요. 아, 하나님 찾아가셨네. 만나주셨네. 만나지면 뭐가 달라진다? 첫 번째가 언어가 달라져. 언어가 달라져. 옛날에는 말이에요. 매 불평불만하고 이러던 게 갑자기 감사도 나와요. 오, 은혜의 소리를 해요. 오, 달라졌네. 그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했대요. 그게 이제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사랑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죠. 다 또 여기 또 하나 또 깊은 얘기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들었어. 그럼 사람하고 하나님은 뭐가 돼요? 짝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돼 있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게 못 믿어질 것 같으면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생각을 해봐라. 이게 네 죽은 자 살리고 뭐 하고 이러는 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바다를 걷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무화과 나무 멀쩡한 나무를 막 저주하게 하지 말라게 하고 이거 누가 하는데 그거 누가 하겠노? 이거 만드신 분이 할 거 아이가? 그럼 내가 지금 그거 하잖아. 그럼 내가 지금 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누구 능력으로 하고 있나?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날 믿으라니까. 니들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괜찮아. 나 미워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서 아 이분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맞구나. 그걸 알면 된다니까. 근데 인간들이 워낙 해서 그것도 그렇게 알려줘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지.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와가지고서 일을 한다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자꾸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만들어갈 때에 그 일 자체가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달라졌네.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저분이 지금 예수님에게 잡혀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이 저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 사람을 교제하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거요, 그거. 그걸 잘 보시라고요. 지금 사람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창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요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한 분이죠. 그럼 요 사람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상징하지. 이해되죠?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일을 할 뿐이야. 그 이분이 뭐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그럼 잘 보세요. 또 재미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해놔놓고 뭐 하느냐? 남자하고 여자 만들었네. 처음에는 누굴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해놔놓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을 가지고 사람 속에 남자와 여자를 빼내고 있더라니까. 이해돼요? 사람 속에서 뭐를 빼느냐? 남자와 여자를 빼내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남자와 여자는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느냐? 엘로힘 하나님하고 사람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자카르라 그러고 여자를 네케바라 그러는데, 남자는 자카르, 여자는 네케바라 그러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향이 달라. 사람 속에서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을 빼냈다니까. 사람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빼냈다니까. 빼내놨다니까. 그러면 요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형상. 그죠? 형상이잖아. 요 그림을 그대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남자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 돼버리고, 여자는 피조물 입장에 있는 것이죠. 사람의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남자는 뭐가 되느냐? 여자에게 뭐를 주느냐? 생명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자는 남자의 생명을 받는 그릇이고, 남자는 여자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과 같은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 여자에게 있어 남자는 뭐가 되느냐? 이걸 머리라 그러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러잖아요. 그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렇게 할 때는 여자는 독립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몸이 머리로 인하여 살듯이 머리 없는 몸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머리 잘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공격을 할 때 어디를 공격해요? 머리를 공격하죠. 머리를 공격한다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 맞습니까? 그럼 이 남자는 누구의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있고, 여자는 뭐가 되느냐?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남자는 천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는 지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 땅에 속한 자들은 독자적으로 산다 못 산다? 못 살지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떠나면 죽음이에요. 죽는 거. 여자는 남자의 그늘에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니까. 창조를 해놨다니까. 이건 그 뭐와 같으냐?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그늘에서 떠나지 마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그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게 하는 분이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으니까 이 생명의 근원을 떠나지 말라니까. 그럼 죽은 목숨이 돼버려. 요 사람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빼냈죠. 자 보세요. 요걸 그대로 창세기 2장으로 딱 넘어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어. 누구 만들었어요? 아담이라니까. 아담을 만들었어. 근데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아담 속에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아담 하나 속에서 두 사람이 나와버린 거, 돼버린 거. 여자를 빼내가지고, 이거 하와를 빼내서 뭐라 그래요? 이를 여자라 그러고, 아담을 일컬어서 그때 남자라 그런다니까. 여자가 나오기 전에는 아담이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그냥 사람이라니까,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나가지고 그 속에서 누구를 빼내느냐? 여자를 빼내버린 거예요. 여자를 빼내니까 이 아담이 그때 사람이 아니고 뭐가 되냐? 남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은 자 보세요.
하와는,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남자가 뭐가 되느냐, 자기 생명에 뭐가 되느냐,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그래서 여자의 머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남자를 떠나야 돼요? 남자의 그늘에 살아야 돼요? 남자 그늘에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 그늘을 떠나버리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남자 그늘을 떠나면 뭐가 기다리냐?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거기. 저승사자가 딱 기다리고 있다고. 그럼 이 여자가 저승사자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뱀이 IQ가 훨씬 높은데. 뱀의 논리를 이길 사람이 없어. 못 이긴다고, 인간은. 그 뱀의 논리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랑밖에 없어. 남자밖에 없다고. 그 쉬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여자는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담이 만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쉬운 얘기. 여자의 주인은 아담이고 아담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그러면 이들이 뭐냐? 아담은 누구 그늘에 살아야 돼? 하나님의 그늘에 살아야 돼요. 여자는 누구 그래? 하와는 누구 그늘에 살아야 되고 아담 그늘에 살아야 돼. 요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예요. 이거 떠나지 마, 이 소리예요. 떠나지 마. 근데 뱀은 어떻게 하겠어요? 요 구조를 깨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깨뜨리지요. 깨뜨리면. 그럼 깨뜨려질 것 같으면, 이 질서가 깨질 것 같으면 뭐가 오느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냐? 아담과 하와 속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와 엘로힘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담겨 있는 이 이야기가 지금 시대로 이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느냐? 남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뭐예요? 여자지요, 여자.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남자를 공격해요? 여자를 공격해요? 여자를 공격하지. 그래서 우리는 뭐냐? 공격 안 당하려면 누구 그늘 아래에 있어야 돼? 예수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돼. 예수의 그늘 아래에 있을 것 같은 뱀은 여기 접근하지 몰래 저 멀리서 휘바람이랑 휙휙 불고 이렇게 하지. 이 신랑의 그늘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절대 안정이 되는데, 근데 이게 또 말을 안 들어 처먹는단 말이죠. 이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서 기웃기웃 하다가 저기가 뭐 한 바지 입고 금장시계 차고 말이죠. 머리 뽀마도 2대8로 딱 해가지고서 다 멋진 장동건이 같이 멋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호까닥 넘어가가지고서 잠깐만 갔다 올게. 잠깐만이 안 된다니까. 잠깐만. 거기 보는 순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듯이, 와, 멋지다. 와. 그럼 제가 그러지. 이거 줄까? 침이 꼴까닥 넘어가지. 아유, 괜찮아. 한번 먹어봐. 괜찮아.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괜찮다니까. 야, 네 만든 하나님이 설마 네 죽이겠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잖아. 그러면서 비유를 딱 든다는. 그때는 새끼도 없었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비유를 들어. 야, 네가 새끼가 있으니까 네 새끼가 뭐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고 그걸 죽이겠냐, 네가? 그러지는 않잖아.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네를 죽이겠냐? 여자가 가만히 들어볼 것 같으면 그 말이 맞다, 안 맞다? 설득이 되지. 그게 맞지. 다 틀린 얘기 안 하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홀라당 따먹어버려. 그러나 그 뱀은 나 모르게 나 책임 없대. 나 책임 없대. 내가 네 보고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얘기했지. 네 보고 먹으라 그런 소리 안 했다니까. 그 먹은 건 네가 먹은 것이지. 나는 이거 정보만 알려준 것이 네가 했지. 이 또 여자가 지 혼자 있는다. 누구 찾아간다. 뭐 들고? 지 따먹은 선악과 들고 한 손을 들고 가가지고서 아담 기겁하는 거예요. 네 그거 어디서 났는데 이거? 저기서 따왔는데. 그러니까 야, 그 근처에 가지 말라 안 했나? 안에 가가지고서 땄는데 이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너무 맛있더라.
아담이 그러는 거예요. 인연이 미쳤나 이게 지금. 왜 그걸 처먹고 와가지고서 이 지랄 떨고 그렇게. 왜?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하와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죽었나? 나 이거 큰일 났네. 아주 나 죽네. 이러니까 아담이 뭐냐? 지 몸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아담이 홀라당 같이 있던 거 같이 죽어버리죠. 죄가 그렇게 기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인된다고. 그게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모습이 다 그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라 그러고 여자는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이 네케바라는 이 여자의 그 의미를 뭐라 그러냐? 구멍이라 그래. 빈 공간이라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요철을 볼 것 같으면은 요렇게 볼 것 같으면 요렇게 튀어나온 요철이 있고 움푹 파진 요철이 있잖아요. 요걸 둘이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인체 구조를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놨다고. 여자와 남자는 떨어지면 불량품이라. 불구자야. 떨어져 살면 불구자라고. 둘이 하나가 돼야 이게 온전한 제품이 된다고. 원래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이 얘기는 여자와 남자가 둘이 다 하나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와 같으냐? 예수님 안에서 나온 우리 성도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은 예수님도 불구가 되고 우리도 불구가 되어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못하라. 여기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못해. 떠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떠날 수가 없다니까. 못 떠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운 얘기로 생각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와 계세요? 왜 우리 안에 왔겠어요? 또 무슨, 예수님께서 남의 집에 가요? 자기 집에 가요?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에게 예수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그 여자는 다른 남편 쫓아간다, 못 쫓아간다? 못 쫓아가죠. 왜 그래요? 자기 안에 진짜 남편이 있잖아. 그럼 쫓아갈 것 같으면 내 안에 있는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리 몽둥이 물리겠지요. 멀쩡히 가다 교통사고 나가서 만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제 거듭난 이 사람은 그 구원 자체를 누가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 딱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거 안심하시라고. 구원받은 거 내가 이름 잘리면 어떨까? 그 사람은 지금 확실한 구원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안심이 돼 있어. 또 여기서 못을 하나 쳐놓자. 예수님께서 그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이 몸뚱이를 누구를 위해 살겠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겠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았죠.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예수님께서는 죽으려고 그랬어요? 안 죽으려고 그랬어요? 안 죽으려고 그랬죠. 안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창세전에 계약을 해서 이 땅으로 보낼 때 뭐로 보냈어요? 죽으라 보냈잖아요. 죽으라고. 그죠? 죽으라고 보냈잖아. 그 죽으라고 보냈는데 예수님이 안 죽어버릴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왜? 창세는 언약을 볼 것 같으면 예수가 죽어야 자기 백성이 죄가 사해지는데 예수님이 안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들고 오는 거예요. 야, 그때 임마 약속을 했잖아. 네 죽기로 약속이 됐잖아. 그래서 내가 네를 이 땅에 보낼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냈다. 아이가 그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이고 네가 죽어서 내 백성 구원해내려고 보낸 거 아이가? 그럼 네가 임마 지금 요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데 지금? 그 예수님 그때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있어. 내가 잘못됐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원래 이 잔을 마시기로 했어요? 안 마시기로 했어요?
원래 마시기로 했는데 막상 딱 오니까 예수님 마시려고 그래? 안 마시려고 그래? 안 마시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기어코 뭐 한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된다니까. 이게 약속이잖아, 약속. 니하고 내하고 약속된 게 그거잖아. 그거 마시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맞아, 약속된 거지. 창세전에 약속된 것이지. 그 약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속에 의해서 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에 의해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네가 죽을 것 같으면은 너는 원래 죄가 없는 놈이잖아. 죄가 없으니까 죽음이 너를 가둔다, 못 가둔다? 못 가두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흉내만 내. 그러면은 그럼 내가 다시 꺼내 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뭐 해요? 부활했죠.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약대로 지켜가지고서 뭐 하냐? 자기 백성들 죄를 다 해결하는 그 일을 했어요. 완성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뭐 하냐? 약속대로 했으니까 예수님을 더 무덤에 머물러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와라.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기 전에는 뭐 하느냐?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지나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위의 사람이 돼버리고 위의 분이 돼버린 거예요. 무시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간과 공간 넘어 계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구본이 있어요. 지구본이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것 같으면 지구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왔다 갔다 한다 못 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네. 지도가 있어요. 이렇게 지도를 펴놔놓고 내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펜을 가지고 찍는다 할 것 같으면은 내 맘대로 어디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지도는 지금 누구 손 안에 있어요? 내 손 안에 있죠. 그럼 내가 지도 안에 가져오돼요? 내가 지도 밖에 살아요? 지도 밖에 있으니까 그 지도는 내 손 안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고 싶어 찍을 것 같으면 여기 가고 되고 이쪽 가도 되고 그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이라니까. 그 몸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해줬다니까. 그 몸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줬어. 그래서 이 몸은 언제 입을 수 있어요?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역사 속에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제한을 받는 이 몸 있잖아요. 이 몸을 벗어나야 역사 밖에 있는 몸을 받는 거예요. 그 욥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하나님 본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죽음을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니까. 왜? 죽음을 넘어갈 것 같으면 죽음 밖에서 뭐냐?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자 속에서 누구를 빼냈어요? 사람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빼냈죠. 여자를 빼냈죠.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또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과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사람 속에서 나온 여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남자고 우리는 여자가 되는 것이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하느냐? 신랑이라 그러잖아요. 신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의 신부고, 신부는 어디에서 나온 자냐? 신랑의 몸에서 나온 자예요. 이게 한 몸이라 그래요. 한 몸. 원래 한 몸이라니까. 원래 한 몸인데 잠시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지금 보세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구원이 어디로 가는 걸로 나타나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로 나타나죠. 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거기가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그래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이거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지들이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간다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가는 이 여정이 광야길과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데려가느냐?
창세전 언약이 맺어진 그 장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맺어진 그 장소.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자들이잖아요. 나아진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낳아주신 그분이 지금 어디가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 가 계신 그분, 내가 거할 집이 거기 있다니까. 그럼 나는 그리로 가야 돼. 그럼 내 안에 성령께서 뭐 하느냐? 그리로 계속 인도해 가는 거예요. 네 신랑 있는 집으로 가자. 네 신랑 있는 집으로 가자. 이해되지요? 이거는 예수로부터 나온 사람만 이게 된다니까. 예수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인도도 하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여기 세상 살다가 그냥 죽는다니까.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로부터 나아진 자들은 예수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예수 안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가 우리가 거할 자리니까. 그걸 나중에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러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뭐예요? 원래 한 몸이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합해지는 것이죠. 그걸 잔치라 그런다니까. 이걸 한 몸이라 그래. 한 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신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과 뭐 하러 가느냐? 잔치하러 가는 거예요. 잔치하러 가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묻습니다. 사람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빼내신 분이 누구예요? 사람 지가 빼냈어요? 하나님 빼냈잖아.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느냐? 어린 양에부터 나온 자들은 어린 양 품으로 인도해 내는 거예요. 그럼 그 다 인도해 내놓고 잔치를 누가 벌려줘요? 하나님 벌려주지.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야. 천년왕국. 초막절 잔치라고. 초막절 잔치. 그래서 속죄일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흉패를 붙어가지고 보석 달린 이 옷을 입고 아버지를 딱 만나러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하나로 남기지 않고 다 내가 데려왔습니다. 이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버리지 않고 빼먹지 않고 다 완벽하게 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수고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아들아. 네가 데려온 애들이 누군지 아냐? 네 몸에서 나온 네 신부다 이놈아. 이제 그러니까 초막절에 잔치 벌려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때서 비로소 뭐 하느냐? 천사들 시켜가지고 잔치 쫙 벌려가지고. 그래서 뭐 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러는 거예요. 혼인잔치. 이해되지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자 보세요. 천년왕국은 역사예요, 역사. 역사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는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 게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가지고서 이 성장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가지고서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는 결혼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아이를 낳고 하는 게 없어. 거기는 전부 뭐하냐? 완성된 자로 사는 거예요. 완성된 자로. 이게 곧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완성된 자로 아담을 만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성장이 없어. 성장 과정이 없어.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결혼한다니까. 그럴 정도 완벽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거기 가서 또 젖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없어. 거기는 30살 아담처럼 완벽한 자가 딱 되어가지고서 그때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느냐?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을 부리는 종이 되어가지고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그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역사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렸던 그 신라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락원을 회복을 하고 나가지고서 천년왕국에서 이걸 해야 돼요. 이게 그래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걸 예수님께서 되찾아주는 일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우리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는 태어나는 아이들은 죽음이 없고 나무의 수완같이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천년왕국이라 천년왕국. 이해되죠? 아이로 태어나서 장성한다 이 얘기는 역사라는 얘기예요, 역사. 묵시는 그게 있다 없다?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역사예요, 묵시예요. 그걸 우리가 영원한 세계라 그래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 영원한 세계에서 유한한 세계로 뚝 떨어져 버렸어. 영원한 세계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뚝 떨어졌어. 와보니까 시작과 끝이 있네. 시작으로부터 시작을 해가 예수님도 그래서 얼라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시작으로 뚝 태어나가지고서 어디에서 끝이 나냐? 죽음으로서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죽는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죠. 이게 기뻐요, 안 기뻐요? 이럴 때는 말을 못 하더라고. 역사를 떠나는 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내 그 자리로 영혼의 세계로 훅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게 기뻐야지. 근데 우리는 떠날 때가 되면 못 떠나려고 좋은 산해짐이 먹고 말이에요. 영양제 먹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몸만 살아라. 이 몸은 더 살아야 된다. 더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병상에 있어도 그냥 이 호흡기 안 꼽고 가면 되는데 아니다. 호흡기 꼽으라고. 와, 이 미련한 것들이 그거 새끼들은 또 그게 호도래. 글쎄,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그런 일이 닥칠 것 같으면 호흡기 같은 꽂지 말고 그냥 가만 내비둬라. 아빠는 평안한 곳으로 돌아가는 곳이니까 왜 방해하지 말고. 뭐 자식의 도리. 자식이 아빠가 평안한 곳에 갈 때 잘 나가게 하는 게 자식의 도리지. 붙잡아 막아가지고서 고통당하게 하는 게 자식 도리 아니에요, 그건. 부모, 이것도 복음을 아는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이 안에서 그렇지, 예수를 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소호흡기를 3개를 꼽아놔야 돼. 1개까지 안 되니까. 오래 살아라고. 어차피 여기가 전부니까. 근데 신자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하죠. 그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 대답이 뭐냐? 오늘 밤 나와 함께 이거 같이 좋은 말이 어디 있어?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서 나거나 고생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네가 있던 그 자리로 가자. 그럼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취소하겠어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은 안 할게 그러면. 지금 짱돌 들고 아주 축원하려고. 아유, 우리 김현애 집사님 심장이 쇼크 와가지고서 그때 보냈어야 되는데 고쳐놨더니까 뭐 인간 더 된다? 아니요, 잘 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때 왜 못 갔냐? 박정희 때문에 못 갔다니. 김현애 집사님은 박정희한테 원망을 하시라고. 왜 징징거리고 울고 지랄을 해가지고서 잘 가다가 또 그게 꼭 나사로 살리는 것도 또 가시나들이 울어가지고서 얼마나 우는가. 난 또 그걸 달래준다고. 괜찮다. 그때 내가 잘 가라 그랬을 것 같으면 지금 내한테 원망 얼마나 하겠어요? 살고 계시면 좋아요? 아유, 참말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율배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느냐면은, 이게 더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내 속에서 실상으로 확 이렇게 될 때는, 지금 여러분들 가져갈 것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금도 안 돼? 그럼 교회 떠나면 더 안 되지. 집에 가면 더 안 된다니까. 그 우리가 얼마나 이게 헛된 것이냐고. 자, 그럼 이제부터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 됐잖아. 그럼 예수님이 이 몸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누구를 살게 하겠어요? 예수님 인생을 살게 하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걸 살았어요. 아버지의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도 너희를 보내노네. 이렇게 한다. 그럼 예수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 떠나지 말고 또 까부르지 말고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제자들이 뭐하냐, 감람원이랑 그곳에 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뭐를 했어요? 놀았어요?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그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이 딱 되니까 뭐가 되느냐? 확 와가지고 그들 속에 누가 들어가요? 성령이 훅 들어가죠. 그럼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혼자 왔어요? 누구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모시고 온 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왔어요. 제자들 속에 쓱 들어가니까 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와, 이게 그거네, 이게 그거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급대가리 상실이 돼버려요. 그게 예수를, 이 부활하시고 예수를 전하는데 막 핍박이 와가고 이래도 제자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안 하잖아. 핍박을,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일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합당한 것으로. 이거는 제자들 실력이에요. 그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럼 성령께서 오신 것은 제자들을 누구 인생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두고실 때에 제자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도망갔지요? 하이방 났지요? 하이방 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이방 놈들을 그냥 둬요? 찾아가요? 찾아가죠. 왜 찾아가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그 새끼들 때문에 죽었잖아. 그럼 살아났으면 그놈들 찾아가야 되겠어? 안 찾아가야 되겠어요? 찾아가가지고 기어코 뭐하냐? 값을 받아내야죠.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뭐하느냐? 예수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럼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때부터 이 제자들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누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것. 요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신이 돼서 화목하는 대사로 사는 거예요. 화목의 사신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누구와 우리를 화목을 시켰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시켰죠. 그죠? 하나님과 화목을 시켰죠. 고로한 그 일을 제자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뭐 하느냐? 가는 곳마다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뭐를 받느냐? 깨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핍박이라고, 핍박.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누구를 전하느냐? 그 아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그 말이 들리도록 만들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뭐하냐? 옛날 같으면 저 소리가 무슨 소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 소리가 전부 누구 소리 들려냐? 아이고, 우리가 예수 죽였네, 우리가 예수 죽였네, 우리 예수 죽였네. 막 얘기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죽었네.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네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죽음 때문에 네가 살아났다 이놈아. 내 아들의 죽음 때문에 네가 살아난 거 이거 알려주는 거야. 이걸 고질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부터 네 인생도 차압을 좀 해야 되겠어. 누구의 인생으로? 아들의 인생으로 살도록 차압하는 거예요. 거기 대표로 나타난 사람이 바울이라고. 바울을 찾아가가지고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인생을 대신 사는 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부터 바울 속에 성령께서 뭐 하느냐? 예수의 인생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걸 슬퍼한다, 기뻐한다? 감옥 속에 집어넣었는데 엉덩이가 40에 가만 39대를 맞아가지고서 이 엉덩이가 정상이겠다, 터졌겠다. 여러분들 곤장 칠 때 그냥 살짝 이렇게 해요? 터져가지고서 피투성이 되는데도 거기에 가서 무슨 찬송이 나오겠냐고. 원망 불평이 나와야 되지. 근데 그 지하 감옥은 무덤이에요, 무덤. 지하 감옥이 무덤이라고, 무덤. 거기서 찬송과 기도를 하지요. 그죠? 찬송과 기도를 했다니까 옥토가 뭐예요?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여기 마치 뭐가 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뭐가 열리냐?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깨지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기도하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착고가 다 풀려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냐? 거기서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뭐 하냐? 복음을 전하니까 최초로 나타난 그 빌립보 감옥에 그 1호 신자가 누구냐? 간수라니까, 간수. 간수가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죽게 됐습니다. 해서 그냥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니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그러니까 간수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옥토가 움직였을 것 같으면 옥문이 열렸을 것 같으면 반드시 죄수가 도망간 건 당연한 것인데 도망가질 않고 있네. 툭 서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서. 이 어떤 사람이길래 도망도 안 가고 이렇게 했냐. 그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간수가 그 앞에 꼽그려 가지고서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 아마 그때 바울이 머리 안수해 가지고서 예수 믿게 그 빌립보 교회 1호 신자라고 1호 신자. 그 사람하고 루디아하고 2호 신자.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 해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라고 빌립보 교회 세워졌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차압당하는 순간 자기 인생이다. 예수님의 인생이다. 예수님의 인생이죠. 그럼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차압된 인생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그 생각을, 이때 내가 생각을 여유를 좀 줄게. 차압된 인생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오, 그래, 오늘 말씀 잘 들은 것 같으네. 살고 싶어야 돼, 당연히. 근데 이건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가 안 해요 해도 안 돼. 그분이 끌고 간다니까. 네 가지 딱 끌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이거를 벳셈에서 올라가는 두 마리 암소라 그러죠. 우리를 옆에 있는 안소가 있고 마라소가 있어. 예수님이 안소가 되고 우리는 마라소가 돼. 마라소는 자기 주권이 하나도 없어. 그냥 멍에를 하나 이렇게 했다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 어?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러잖아.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잖아. 예수님의 멍에가 뭐냐?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 멍에가 탁 잡힐 것 같으면 도망 못 가. 예수님께서 딱 붙잡고 가기 때문에. 갈래도 못 가. 이게 복일까요? 안 복일까요? 복이죠. 왜 그러냐? 도망 못 가게 해야 거기 가겠다. 예수님이 그리로 데려가거든. 예수님이 안 하고 네 혼자 가라 할 것 같으면 우리 그거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붙잡아가지고서 멍에 매가지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멍에 맨 사람들의 인생은 자기 뜻대로 안 풀려. 계속 어그러지고. 그때 이 땅에서 뭐를 사느냐? 예수님 같이 자기 몸을 모두가 내어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이게 사람 속에서 남자가 여자가 나왔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자였어요, 여자. 남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여자는 땅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 전부 땅강아지 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우리가 뭐로 바뀌느냐?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뀐 요 사람을 일컬어서 속사람이라 그러고 새사람이라 그래. 옛날 사람을 뭐라 그러고? 옛사람이라 그러고 겉사람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 그럼 새사람이 뭐냐? 남자인 거예요. 옛사람이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옛사람이 주장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누가 주장을 해야 되느냐? 새사람이 주장을 해야 돼. 옛사람이 주장을 하면 우리 몸뚱이는 뭐 하느냐? 자기 것만 이렇게 움켜잡는 삶을 살아. 움켜잡는 삶을 살아. 이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그냥 세상의 종이 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걸 쫓아가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 안에 속사람, 새사람이 남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주장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가는 그 가치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냐? 하늘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움켜잡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몸을 자꾸 펴는 거예요. 펴는 거. 예수님 같이 참 펴는 거예요. 약한 사람 도와주고 위로하고 말이죠. 서로 협력해서 그렇게 세워가고 이런 일을 한다니까. 자기 인생이 없어. 자꾸만 비우는 인생을 살아간다니까. 비우는 인생을.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이 안에 새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세 사람과 옛 사람은 우린 계속 싸운다니까. 우리 옛 사람은 누구로 살아 그래? 남자로 살아 그래? 여자로 살아 그래? 여자로 살라 그러고. 우리 속 사람, 세 사람은 뭐하라 그러냐? 남자로 살라 그래. 남자로.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은 계속 주는 원리예요. 존재 형식이 주는 원리. 그렇게 살다 볼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만 나누는 삶을 잘 살아요. 섬기고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막 이런 삶을 산다니까. 사랑의 삶을 산다니까. 그 은혜의 삶을 산다니까. 그게 곧 뭐냐? 남자의 삶, 남자의 일생. 이게 지금 가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남자의 일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게 가자. 그게 가야 할 길이다. 아버지께서 너를 구원한 목적이 그것이다. 값을 주고 산 것이 그거야. 그러니까 가는 길이 힘들더라도 저기로 가는 것들이니까 조금 있으면 끝난다. 조금 있으면 끝난다. 이제 가까이 다 왔다. 마치 등산 갔대. 등산하러 갈 때 어떻게 돼요? 5분만 가면 된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그 5분이 왜 그래 많은지 몰라. 조금만 더 가면 된대. 조금만 더 가면 돼. 처음 가는 사람보다 한 2시간 더 가야 된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요, 안 가요? 안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왔다니까. 다 왔는 게 지금 2시간 더 갔다. 그래도 더 가야 돼. 그래, 이까지 온 게 아깝지 않냐? 이제 진짜 다 왔다.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 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권유에 자꾸 넘어가시라고. 꼬드기면 넘어가시라고. 응? 원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이만큼 왔네? 여러분들 신앙이 그렇잖아요. 이만큼 돌아볼 것 같으면, 야,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세상에 말도 안 돼. 옛날 그 신앙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라고. 지금도 옛날에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잖아. 교회마다 지천에 깔려 있잖아.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내 모습을 보면은, 야, 내가도 저런 과정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렇게 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구원주가 여기까지 왔구나.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그 유괴의 인생이라는 노래 오늘 들어보시더라고. 다시 가라면 나는 못 가네. 마디마다 그렇게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도 돌아가겠어.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지금까지 살아오는 건 전부 소거시켜. 다 없애버려. 새로 시작하는 거야. 새로 시작. 그럼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더 가자. 예, 알겠습니다. 갑시다. 단 하나 조건 두시라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내 잔다고 해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갑 하나씩 채워가지고서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걸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약속이. 그럼 주님 도망간다, 안 간다? 안 가죠. 피로 값주고 사는데 왜 도망가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거할 집인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죠. 근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있어요. 누구 속에?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박정희 속에, 홍은석이 속에. 또 얘기를 안 해 삐진다. 응? 윤경숙이 속에 있고 말이죠. 우리 보경숙이 속에 있고. 이정재 또 삐질라 또 그래. 김선희 삐지지 않지? 김선희 삐지나? 이선희 삐지나? 윤미숙이 속에. 김옥수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니까. 수컷들은 내가 얘기를 안 했어. 수컷들은 오늘 고추 자르고 여자로 돼서 왔을 때 내가 얘기할게. 우리 서열이 속에 들어가 있지. 들어가가지고서. 정일이도 있네. 지금 주님 들어가가지고서. 가자. 괜찮다. 네 인생 내가 책임지고 있다. 좀 제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런 꿈 꿔가지고 있어. 와, 내가 이런 자구나. 오늘 말씀을 복기를 하면서 주무시라고. 오늘 말씀을 계속 복기를 하며 주무시다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서 다 이런 얘기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 잘 이겨내셔서 내가 홀로 된 게 아니구나.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짝이 돼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와, 응? 그렇게 해서 이 험한 세상 잠시 끝나요. 그렇게 이겨내셔서 여러분 기쁨 뺏기지 마시고 날마다 룰루랄라 하면서 그 길 한 걸음 두고 함께 나아갑시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빈집으로 두지 않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내가 너 신랑이다. 내가 너 주인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한 걸음 두 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우리가 믿고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인생도 주님께서 우리의 안소가 되셔가지고서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그 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한 걸음 두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더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이 현실을 이겨내는 큰 능력의 말씀으로 저들 속에 새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